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시간은 이청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사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말씀에 순종하고 몸과 마음을 주님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때로는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았고 감사한 것들을 외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약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을 더욱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도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엔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사업과 학업,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추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혼의 열매도 가득 맺을 수 있는 비엔나 장로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에 저희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안에 계시는 우리에게 오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동민 형제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오스트리아는 보통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아마 11월이면 이제 벌써 날씨도 추워지고 스키도 타는 스키 시즌이 돼서 그러는지 좀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한국 교회는 보통 11월 셋째 주 오늘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교회 추수감사주일 전통은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교회는 17세기 이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소위 말하는 신대륙으로 찾아왔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수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전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월절은 또 무교절하고도 조금 겹치고요. 또 오순절은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또 장막절, 수장절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어쨌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사실상 전부 감사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그 해방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또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여러 가지 절기의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또 봄에 이스라엘은 이제 이모작을 하는데 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드리는 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가을에 포도, 올리브 등 이런 과일들을 추수하고 드리는 가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감사절이 두 번이나 있어요. 봄, 가을. 거기에다가 구원을 해방을 감사하는 유월절 세 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 오면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는요 매주일 오늘이 감사주일이에요. 다음 주일도 감사주일, 성탄절도 감사주일, 모든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근본적으로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매주일이 감사주일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한번 실컷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충 살자 이거는 아닙니다. 다음 주일도 감사주일이에요. 매주일이 감사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되 그 모든 절기가 감사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항상 어떤 환경이 되었든 감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절기 정도가 아니죠. 주일 정도가 아니에요. 혹시 주일 오늘 감사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실컷 원망 불평하다가 사실 저도 좀 그러고 살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아니 매 순간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마음이 괜찮으면 감사하고 아니면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려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뜻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민, 여러분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돈이 없는 거죠. 예. 근데 그건 가장 큰 거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제일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가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가졌고, 여러분 영생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심판하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지만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이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는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예수님 모를 때 마귀 권세, 어둠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사가게, 뭐라 그러나요? 운멜된 독일어로 이사가게, 완전히 주소를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옮겼으면 불안하죠. 근데 우리가 옮긴 게 아니고 누가 옮겼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주어가 중요해요. 그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흑암의 동네에 있었는데 이제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 나라로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놔서 아무도 못 바꿔요. 여러분도 못 바꿔요. 마귀도 못 바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고 내가 노력했다면 불안하죠. 항상 흔들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옮겨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확신이고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전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큰 문제가 해결되면요, 나머지 거기에 딸린 것들은 그냥 부수적입니다. 좀 어렵지만 괜찮은 것이죠. 잘츠부르크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학생들이 고민하는 걸 많이 봐요. 대학은 들어갔는데 집을 못 얻네요. 어느 때는 또 비자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비자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큰 거 해결됐으니까. 제일 큰 게 뭐예요? 학교 입학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다가 보면 힘쓰다 보면 돼. 그래도 막 그냥 그 학교 입학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든 것 같이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학교를 입학했는데도 비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아예 큰 문제가 뭐예요? 학교 입학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지 나머지는 노력하면 됩니다. 부수적인 것이죠. 또 누가 돈을 잃어버려요. 지갑을 잃어버려요. 외국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여러분도 잊어버려 보셨어요? 지갑, 열쇠. 저 잊어버려 봤어요. 몇 번씩이나. 찾기도 하고. 그럼 뭐 세상이 막 꺼지는 것 같고. 근데 별거 아니죠. 건강만 잃지 않으면, 그렇죠? 돈을 잃어버리고 뭐 열쇠를 잊어버리고 열쇠 잊어버리면 다른 나라 계신 분들은 뭐 그게 큰 문제냐고 가서 몇천 원 주고 복사하면 되죠.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열쇠 하나에 저 같은 경우 뭐 잊어버렸는데 150유로, 160유로 막 이런 열쇠더라고요.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건강을 잃지 않으면 사실 괜찮은 거죠. 또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얻었으면 또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작게 보이기 마련이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뭐라 그랬어요? 머니라고.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은 머니가 큰 문제긴 하죠. 그런데 머니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거죠. 뭐 죽으면 가져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코로나도 생기고 좀 괜찮을 만하면 또 록다운 되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얻는 게 막 굉장히 보이고 전부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거, 영원한 거, 변치 않는 것, 그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단이 되어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돼요. 그렇게 또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영광을 얻고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사는 것만을 원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원하시죠? 편안하게. 예.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주님을 믿게 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라고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의 요인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읽었는데 이 말씀은요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네트워크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요즘이 아니라 벌써 한참 됐지만 네트워크 연결되는 거 있죠. 이 말씀 12절에서 18절, 12절에서 17절까지 5가지 교훈이 나오는데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툭 떨어지면은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5가지 앞에 있는 교훈들의 종합이에요. 종합. 그래서 이 앞에 게 안 되면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당연히 네트워크가 끊어져서 안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면 이 앞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나오는 5가지 교훈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딴 걸 하나를 모르고 놓쳤어요. 그러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나 되지만 짧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이 네트워크가 자꾸 끊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12절 13절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마지막에 있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일꾼들을 존경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그 리더십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싸웠는데 교회 나올 때 얼굴 표정 관리는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감사가 잘 안 되죠. 감사해야지 하는데 마음에서 화가 막 일어나는. 화목하지 못하면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목할 때에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목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은요 아무리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화평케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항상 화목하는 일에 힘을 써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한국말은 끝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까지 잘 읽어봐야 되는데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볼 때에, 그렇죠? 책망하고 또 그러면서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게을러? 좀 교회 봉사도 하고, 왜 이렇게 생활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고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또 참으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마음이 약해서 너무 그냥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 쉽게 흔들려. 그럼 화가 나죠. 그러지 말고 격려하라. 힘을 내라. 이렇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냥 쉽게 시험에 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붙들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데 실패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뭐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게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은 정의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의의 사도 계세요? 정의감에 불타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은 정의감만 가지고 안 되죠. 사랑이 있어야죠.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게을러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정죄보다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오래 참는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고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참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래 참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그때마다 책망하고 그냥 그때마다 혼내셨다면 저나 여러분 뭐 저도 똑같고 우리 여기 한 사람도 여기 지금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가운데 은혜를 받는 기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요? 성도들을 막 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고 뭐 이런 일에 그냥 교회를 잔멸하겠다고 뭐 혈기가 뭐 대단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 참으셨죠. 오래 참으셨어요. 왜 그렇게 오래 참으셨냐면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으라고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오래 참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이 본을 받을 때에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항상 감사를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했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 요약 핵심 구절이 또 마지막에 있네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시나요? 괜찮아, 뭐 예, 절대 안 그러죠. 그냥 두고 보자. 예,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게 뭐 우리들의 뭐 저도 그렇고 보통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누가 나에게 악하게 해도 선하게 대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악을 악으로 대하게 되면 내 마음이 이미 악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악한데 마음에 감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악도 선으로 갚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만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본이 되시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맞대어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늘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이제 짧죠? 항상 기뻐하라. 16, 17, 18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예. 그런데 이게 되나요? 항상 기뻐하는 게 정말 안 되던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할 수 있다 이런 뜻 이전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 good news, 그렇죠? 독일어로 뭐라 그래요? 프로에 보츠샤프트, 그렇죠? 프로에 보츠샤프트, 기쁜 소식, 프로에.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의 특징, 삶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겠어요? 기쁜 거예요. 어때? 여러분 얼굴을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짜증, 원망, 불평, 그냥 분노 막 왔다 갔다 하죠. 뭐 저도 그렇죠. 어느 때 보면 그럴 듯하다가 어느 때 보면 이게 웬 마귀 얼굴이 저기 있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복음을 믿는다는 건 기쁜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을 전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기쁘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거. 예수 믿는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잘 되면 기쁘고 잘 안 되면 우울해지고, 코로나가 줄면 기쁘고 코로나가 늘면 우울해지고, 조건적이죠. 건강하면 기쁘고 병이 나면 슬프고, 세상적인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기는 기쁨은 조건적이지를 않습니다. 일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어쩌면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기쁨은 더 빛이 나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의 기쁨은 더욱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서를 봤지만 감옥에 있는데도 거기서도
기뻐하잖아요. 이야, 이거 저는 참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너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감옥에서 그 옛날 감옥 정말 안 좋을 텐데 거기서도 막 기쁨이 넘치고 밖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우울해하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러고, 와, 그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떠나갑니다. 그럴 때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이거는 뭐 부담이 더 되네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그래, 이 뜻은 무엇일까?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밥도 못 먹고 공부도 못 하고 뭐 장사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죠. 이 뜻은 무엇일까? 이 뜻은 항상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기를 힘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이 생명의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감사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끊어지면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장 18절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앞의 내용도 꼭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목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것을 같이 얼버무리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짧게 하고 마칩니다. 작고 평범한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작고, 그래야 범사.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거니까 큰 것만 감사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에 감사해야 진짜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지극히 하찮아 보이는 것,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이상, 5,000명, 그러니까 한 10,000명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에서 있는 양식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떡을 갖고 축사하셨다는데 사실은 이것은 감사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에 그렇게 돼 있죠? gave thanks, 감사를 드렸다, 그렇죠? 감사, 축사,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병이요,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큰 기적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고 평범한 것에서부터 먼저 감사해야 돼요. 난 좀 큰 대박이 터지면 감사할래. 그럼 여러분 영원히 감사 못해요. 대박이 끝이 있나요? 한도 끝도 없죠. 정말 작은 동전 하나에 감사할 때 큰 것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쳐 버리는 감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예?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너무 당연시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사랑할 수 있는 내 나라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는가요? 매일 마실 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호흡할 공기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나요? 혹시 너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원망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극히 작고 평범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주보에도 제가 실었는데, 헬렌 켈러는요 어려서 열병을 앓아가지고 앞을 못 봤어요. 맹인이었고 듣지를 못하고 또 그러니까 말을 못했어요. 삼중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살 때부터 설리반 선생님, 또 유명하죠. 설리반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점자로 글을 읽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쓴 수필 중에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제목의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글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헬렌 켈러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귀한 것은 사실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가장 평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보는 것,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소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나를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안전하게 해주신 그 은혜,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까요? 이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무한히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는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마지막 주일 한 달 더 남았는데, 아니, 교회력으로 교회도 달력이 있어요. 다음 주 주일이 이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아드벤트라 그러죠. 교회력으로는 그때가 이제 새해 시작이 돼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이 일반 달력도 있고 교회 달력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우고 새해의 대강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는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주를 거역하며 주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뒤쫓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늘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전부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옵시며 행하는 일마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